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도님 혈액형 뭐죠? 네. 가장 좋은 혈액형이에요? A형, B형, AB형, O형. 이 넷 중에 하나 다 있죠? 네. 이게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집.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 집은 식구가 5인데 A, B, AB, O. 소심하다고 표현하는 A형, 대책 없다고 하는 B형, 정말 냉정하다고 하는 AB형, 정말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무슨 형? O형.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모르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할 때 제일 이게 어려운지 모르시죠? 그럼요. 저희는 외식으로 가려면요, 사전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집 차 타기 전에 선거를 해야 돼. 오늘 어디로 갈래? 한쪽에서 짜장.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기 어디 명태탕? 명태탕. 아니, 거기 가면 수제비도 있어. 한번 가볼까? 이걸 결정을 않고 나가면 10중 8구 어떻게 되죠? 돌아옵니다. 집으로 결국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는 이제 개성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형 보고 B형이라고 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갈등이라는 게 딱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응? A형이 B형 보고 뭐라고 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O형이 AB형하고 싸웁니다. 왜 싸워? 소심하잖아요. 이게 대범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래. 그러면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겨. 근데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보시면 검정 고양이를 놓고, 야, 부처님, 법신불 사은님, 하나님, 예수님 다 불러서 검정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는 정확히 안다니까? 이치는 정확히 알아.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하라 못해. 흰 고양이는 흰 고양이로서, 검은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로서, 이걸 뭐라 하냐면 법이라고 그래요. 다르마.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결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원을 가서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뭐 교무들이 가진 기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딱 불렀어. 옛날 노래를, 할머니도 할아버지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한 분이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거야.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 와, 가수는 저리가.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 노래가 탁 끝나는 순간 뒤돌아서서 가셔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한 하루 봉사를 갔으니까 너댓곡은 할 거 아닙니까? 노래가 시작되면 또 오셔. 저 정말 깜짝 놀라서 신기해가지고.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입니다. 이게 이 치매라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서부터 잃어버리거든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면 먼데 어릴 때 건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근자에 있었던 것부터, 그래서 제일로 빨리 잊어먹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위. 예. 사위를 제일로 먼저 잃어버려. 왜냐하면 사위는 그 식구들 중에 가장 최근에 만났잖아요. 그렇게 잊어버린 속도를 보면 그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위 왔는데 누군가 모르면 그 치매 걸리신 거예요. 틀림없어.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거꾸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치매가 걸렸는데 젊었을 때 한가락을 한 거야. 에? 그러니까 음악만 나오면 그냥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와서 춤추고 노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대산종사님의 법문입니다. 우리들이 그 살아가다 보면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애할 때 제일로 정이 딱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느끼죠?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서 끌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나하고 다르니까 아 내가 못 갖춘 걸 이 사람이 갖추고 있으니까 끌려. 이게 연애 감정입니다. 근데 좋으려면 나하고 흡사해. 취미도 흡사하고. 그래서 끌려. 근데 이게 딱 얼마 깔까요? 길면 정확합니다. 3년. 더 길면 8년. 이 감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나하고 달랐다고 개성이 다른 사람은요. 한 3년, 8년 지나면 싸워. 왜 싸운지 아세요? 나하고 안 맞아. 아까는 달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안 맞아. 근데 아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연애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아쌤? 몰라요? 답답해. 하는 짓이 뭐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애 감정이 사라지면 이렇게 변한대요. 180도 변한대. 아마 대산종사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어른 옛날 분인데. 그래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3가지를 딱 줍니다. 뭐냐면 오래 산다고 함부로 하지 말래. 함부로 하지 말래.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서로 함부로 하지 말래. 언제 감정이 탁 자기가 약자가 됐을 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요. 푹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심을 놓지 말래. 오래 살고 싶으면 서로 뭘 하래? 신용을 잃지 말래.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 뭐래요? 자력을 세우래.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통장을 따로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도 반드시 문패를 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남자 거, 여자 거 같이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계문의 노래를 불렀어요. 계문 부르셨죠? 아까 30계문. 원불교에는 몇 계문 있죠? 30계문 있어. 보통급 식계문, 특징급 식계문, 법마, 상정급 식계문. 그런데 이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여러분 정기검진 받으시죠? 그러니까 계문이라는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시작.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한다. 생사의 근본 무명을 타파하고 법신진여에 이르는 수행의 지침. 이 2가지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불교의 계문을 보면 성계명치독이. 이 성계명치독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법회를 3순일로 봤어. 1일날 보는데 1일, 11일, 21일 이렇게 봤거든요. 열흘 동안 내가 생활을 하면서 잘했나 못했나를 청홍흑으로 분리를 했어. 그게 발전해가지고 뭐로 나오냐면 태조사법을 해서 유문용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연구의 규약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계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3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죠? 올챙이. 36장에서 등장하는 이 올챙이 이야기는 변사로 우리 갔을 때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셨죠? 해설사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딱 보니까 날이 뜨끈뜨끈하고 햇빛이 짱짱 나는데 올챙이들이 여기 있어. 근데 곧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 그런데 아들은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꼬리를 치면서 춤추면서 재밌게 놀아. 이걸 보니까 어떠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현이 봤을 때 우리 중생을 보는 모습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막 갖춘 것 같은데 성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정산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승려가 애기 승려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집에 있는 어머니가 그리워.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리워. 그러니까 이 승려가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으면 잠을 자는데 어머니를 찾아가는 꿈을 꿉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꿈을 꾸는데 얼마나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옛날 말이니까 기생들이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렸어.
저기 좀 놀다 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그냥 지나쳐야지 하고 지나갑니다. 또 얼마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타고 놀아. 이거 옛날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괭가리를 치면서 막 활도 쏘고 노는 거야. 그거를 보고 잠깐 놀다 갈까 하다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하다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면 바짝 안길 줄 알았더니 번득번득하고 그냥 지나치고 가더래. 꿈이 바짝 깨가지고 참 이상하기도 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꿈꾼 데를 그대로 길을 따라가 봤더니 아까 기생들이 춤추고 놀던 데는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비단 개구리가 거기 살고 있다. 그리고 아까 활 쏘고 줄 타고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이렇게 쫙 쳐 있고 그 주변에 보니까 벌들이 그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 탁 착각이 되니까 뒤집어진다 그랬죠. 생과사에서는 전도몽상이 착 되면 뒤집어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을 이게 전도몽상이 딱 깨고 보니까 개구리가 뭘로 보였어요? 기생으로 보였어요. 거미줄이 뭘로 보였어요? 사람이 타고 노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왜 나와? 자, 이게 뭐죠? 김장. 어떤 김장 하실래요? 아, 배추김치. 자, 제가 옆에다 재료 사놨습니다. 재료 사놨어요? 이거 가지고 김장 하시죠. 이거하고 이거 같아요? 틀려요? 아, 좋아. 말씀해보세요. 계속. 네, 계속 말씀해보세요. 네. 그게 같냐고 틀리냐고. 아니 이거 김치고 이거 재료인데 어떻게 같아요? 자, 다 정답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김치를 만들죠. 근데 이 맛하고 이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잖아요. 김치 맛하고 재료 맛은 틀려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생각으로서 우리 현상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디 가서 탁 쉬냐? 아까 여기 어디요? 아래야 시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김치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 이것은 재료야. 이 재료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버무려지냐면 아래야식에서 버무려져.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딱 있다가 뭘 탁 부딪혔어. 우리가 부딪혔다라고 그럽니다. 촉 그래요. 그러면 이 아래야식에 있는 것이 쏜살같이 튀어나와. 이걸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재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지만 발효되는 과정에서 내가 평생에 쌓아놓은 그 업이 버무려지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로 나오냐면 김치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표현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만 있냐면 색과 식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 행동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느낌을 통해서 옛날에 과거에 쌓아놓은 그 업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를 하게 돼? 행이라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너 떡 하나 더 줄게 얻어먹어라 이거 아니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아까 보셨죠? 그 그림하고 똑같아. 내가 무슨 재료를 썼냐. 그러니까 물김치를 담을 사람은
울긴치에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가버렸네. 뒤죽박죽이 됐네. 야가 나와세요. 아, 여기 있었어. 김치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느 때는 어디에 살기도 해요? 천상계에 살기도 해요. 어느 때는 어디에 살기도 해? 인간계에 살기도 해. 어느 때는 어디에 살기도 해? 축생계에 살기도 해. 어느 때는 어디에 살기도 해? 악귀. 어느 때는 수라에. 어느 때는 지옥에. 근데 이것은 현상 육도이기도 하지만 심상 육도이기도 해.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 어디가 있어? 아, 오늘 아침 기분 너무 좋았어. 어디가 있어? 천상계. 사는 게 지긋지긋해. 금방 왔다 갔죠? 왔다 갔죠? 자, 생각은 굴뚝 같은데 생각만 머리가 내가 보면 오늘 이렇게 하면 집도 짓고 돈도 벌고 복권을 딱 사면 당첨이 돼. 어디요? 이게 어디요? 머리로만 있는 거야. 머리로. 몸이 없어. 이게 귀신의 세계예요. 근데 귀신의 세계는 아까 복권하고 똑같아. 지금 복권을 딱 사면 내가 1등은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뭐 하여튼 1000만 원짜리로 되면 좋겠다. 그런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뭐예요? 수라예요. 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목을 수술을 해서 목을,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을 수술하면은 영양을 이 닌게르로만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 것 같은데 못 살아요.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밥 한 숟가락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아귀야. 이게 목구멍은 작은데 배는 이렇게 커. 우리 삶 보세요. 하고자 하는 욕망은 엄청난데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악유보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축생은 말할 것도 없죠. 몸이 너무 고달파. 네, 몸이 너무 고달파. 근데 인간은 고락상반.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좋고 나쁨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니까. 뭐가 들어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선타님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신 같냐면 제가 49대 51을 꼭 말하죠. 49대 51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울잖아. 이쪽으로. 기울 때는 뭐예요? 이쪽과 이쪽이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49대 5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쪽으로 기울면 100%일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2%가 하면 변화가 팍 와버려. 그러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 이쪽에 행복감을 느끼면 이 불행감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니까 밖으로.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이치가 그래. 제1이 먼저 나와. 제1이. 그러면 제1이 먼저 나오고 그 제1이 먼저 나오는데 제2, 제3, 제4, 제5는 쭉 줄서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1이 사라지면 몇 번이 다가오냐면 제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여시 같은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는 수십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제1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내 마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51%가 되면 그게 나타나. 그런데 이 신기할 정도로 뭐냐면 그 마음이 나타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은 싹 어떻게 될까요? 감춰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있는데 밖으로 표출이 안 돼. 근데 언제 표출이 되냐? 1번 마음이 샥 사라지면. 한번 보세요. 좋은 사람 꼴 보기 편하죠. 싫은 사람 꼴 보기 좋아요? 아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열통나. 생각만 해도 열통난다니까. 머리 혈압 올라요. 아니 보도 안 했는데 그래 괜히.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이치를 좀 명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 이것을 뭐라 하냐면 육군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안입이설신의 육군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을 딱 하는 순간 뭐야?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봤어요. 좋아요, 나빠요?
법해 봤을 때 교도님들은 좋게 느껴지죠. 그럼 한 가지 더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나 좋으니까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누가 그런 거냐면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회사도 가기 싫을 때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어쩌죠? 참 좋을 때도 있어. 뭐가 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돼. 그래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08가지가 있대. 그런데 따져보니까 눈과 귀와 코와 몸과 뜻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것이 어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 채우면 괴롭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즐겁고 그냥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봤더니 딱 몇 가지가 되더라? 108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시작.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서원함.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바라는 게 이거예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그리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가려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를 보다가 뭐를 건설하라고요? 인간의 시비이해. 그러니까 옳고 그리고 나한테 어디 갔어? 어디 가버렸네 한 글자가. 시비이해. 그러니까 옳고 그리고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형성이 돼요? 희로애락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희로애락을 떠나서는 없어. 막 대단한 것 같아도 나누어 놓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희로애락이야. 근데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왜 오냐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시비이해. 나한테 득이 있으면 기쁘고 득이 없으면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어떤 원칙적으로 우리가 표준을 삼아 가자. 이것이 뭐냐면 대소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래요? 자, 같이 시작.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다. 표준 삼으셔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정산종사님은 6.25 동란 중에 뭔 말씀을 해주셨냐면 뭐래요? 시작. 또는 희망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성현들의 특징인 것 같아. 어려운 때일수록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내냐면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처럼 막 좋은 것 같다가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 또 떨어지기도 해. 근데 떨어지기만 하면 안 되죠. 다시 올라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 놓고 다 놓고 다 놓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뭐를 놓으면 안 돼?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은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런 희망으로 똘똘 뭉쳐져서 시간, 장소에 매하지 않고 늘 복촉족하고 해족족한 삶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